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프락시스라는 원어로 이제 생각하시면 행하는 것이거든요. 행하는 기록들을 다 누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럽 역사를 좀 알고 이해하면 사실은 더 이해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그 세계사까지 다 제가 전반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거의 뭐 유럽을 평정하다시피 점령한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다시 제국으로 점령이 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지역들이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지방자치구역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 갈라디아라든지 고린도, 거기는 지금 고린도라는 수도를 갖고 있는 오늘 이제 아가야, 그 지역, 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이러한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약간 이제 언급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믿는 초대교회들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서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은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한계로 느꼈던 것을 안디옥 교회는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한 유럽 전 지역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차 선교의 여정 마무리와 함께 3차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와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한테 나눠준 그 종이 뒷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제가 지도를 작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지만 거길 다시 갑니다. 왜?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로아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라는 오늘 제가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은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오늘 큰 도시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 모든 큰 도시들, 또 아덴이라는 지역. 여러분들 이달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거기에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한번 지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울 사도와 일행은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 지역을 도보로 어떻게 보면 다 이 모든 지역들을 배와 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울 서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3차 선교 여행, 오늘 이제 나와요. 뒷부분에서. 그 3차 선교 여행으로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라고 알려졌어요. 약간 논쟁은 있지만 여러분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이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남아있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여정에서 나오는 이 위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의 움직임, 또 많은 그 사람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확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교리 강연할 때 무엇을 씁니까? 주로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아름다운 모든 서신들이 어디서 쓰여졌는가? 옥중에서 쓰여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갇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라도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던 그 바울 사도의 한번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기쁨의 소식으로 나는 살아가리라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이 험난한 상황, 개인이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편지 쓰기,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전도, 또 제자 양육, 교회 상담, 치유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고, 18장 몇 절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벌써 하나님께서요, 이 성을 벌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백성을 거기에 허락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설사 있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싸움에서 복음은 선포되리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싸움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담대한 싸움의 장수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선포를 합니다. 적진을 향해 선포를 하고 와 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찬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선포하고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고 차 안에서도 찬양으로 먼저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지역들을 제가 잠깐 조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작아서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배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바다입니다. 지금 색깔이 진한 부분이 지중해 바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좀 중심이 되는 지역들을 제가 잠깐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바다를 딱 건너자마자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이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가정과 이방 간수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빌립보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어요. 거기를 이미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간수와 또 루디아라는 그 여성, 그 집안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점령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영적인 전쟁에서 점령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삶 속에서 복음은 칼과 같습니다. 복음은 무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나 절망이나 그러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요? 침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빌립보를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들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쓰십니까? 큰 도시들로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으로 침투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공대 같은, 스페셜 포스, 군대 영어로 하자면 스페셜 포스, 들어가서 침투해서 거기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간 곳이 아덴이라는 찬란한 도시,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연설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요, 지식적인 거, 재밌는 이야기, 또 철학, 종교, 문화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군 하면서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울 사도도 지적을 하는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을 듣고 낙을 삼았다. 17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식을 듣고 그냥 낙으로 삼았어요. 낙으로. 자기들의 그냥 지적인 충족, 자기들의 그냥 삶 속에서야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기독교인들도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고서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들었고 지혜를 알았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만나보시면요, 어떤 사람 너무 박식해요. 그냥 걸어다니는 뭐예요? 백과사전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때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혜와 지식은 많이 다릅니다. 진실과 지혜는 또 다릅니다. 왜? 진실을 접목을 해서 내 삶 속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그 모든 문화들 아름다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장 문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데가 어때요? 종교적으로는 많이 썩었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아름다움과 자기들의 지혜에 취해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상들을. 자기들의 생각에 신은 이럴 거야. 자기들의 생각에 여신은 이럴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덴, 고린도, 오늘 나오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주 그냥 뭡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뭡니까? 프로스티튜트, 그런 행위들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몇천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그래서 고린도 했을 때 막 음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이 지혜롭다고 할 때, 스스로. 인간이 종교와 철학을 만들어낼 때, 스스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저 자기들의 낚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여신이라는데 무슨 아름답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놀랍니다. 그런 여인이 앞으로 지나가면 아마 여러분들 기절하실 거예요. 신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는 사람, 반은 뭐 동물, 막 이런 거 접합해 놓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가? 사람의 종교, 사람의 생각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18장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18장은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2차 전도에서 3차 전도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여정지가 나오죠.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장소. 여러분들 여기서 고린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빛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번성을 했고 종교 문화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다 보니까 문란하게 막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곳에서의 사역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하고, 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렸다. 왜? 거기는 너무나 많은 이상한 잡다한 문화들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갔을 때 방해의 역사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 아닙니까? 부부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도와준 부부입니다. 한 몸처럼 팀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들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라는 게 확실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귀족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남편을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이 왕이 무슨 칙령을 내려요? 이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짚고 넘어져 가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떠나라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삶을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어떤 민족이니까 여기서 살 수 없다. 떠나라. 이러한 횡포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글라우디오라는 이 왕은요, 4대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거대한 아주 화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뤘던 문화에서 로마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서 4번째였는데 이 왕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결혼한 여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미 전 남편에게 있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입니다. 네로. 왕권을 잡고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 나사렛 칙령이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이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게 된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아내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이 로마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참으로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특별히 네로는요, 기독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17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스토아 학파라고 영적인 것,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추구를 했던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있어요. 세네카라고. 그 사람이 네로의 선생님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세컨 남편이죠. 그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자기 아들 네로 16살짜리를 황제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붙이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그런데 그 세네카, 그 스토아 학파에 심취해 있던 그 세네카의 형의 이름이 오늘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로마의 역사나 그 당시의 역사책에 나오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인물들이 바울의 세상, 바울이 전도하는 그 지역 주변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방해하는 역사의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주시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16장에서 본 루디아,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는 노예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마가라 불린 요한, 에베소 장로님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로 등장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지 않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며,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임을 감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동역자들을 꼭 한두 명씩은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그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동역자들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을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20절까지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 이 내용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작별을 하면서 자기의 서원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머리를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서원이 끝났을 때예요. 서원을 다 약속했던 거를 다 마쳤을 때, 그럴 때 머리를 깎고, 예, 자기의 서원을 다 마쳤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머물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떠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 떠남과 옮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인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만큼 교회에 많은 혜택이 또 있어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떠나고 이렇게 옮겨지는 역사들. 그러나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만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이 얘기 저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오늘날은 같이 만나기도 힘드니까 전화통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카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것을 같이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화, 많은 것에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향한,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한, 모든 이방 족속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고, 지금도 뭐 회당으로 막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어요? 갈리오라는 이 아가야 총독, 아가야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쪽에 마게도냐가 있으면 밑에가 아가야 지역인데, 거기에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바로 세네카의 형이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나오는 이 사도행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러한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서 결국은 너희가 처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엔 같은 민족이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요?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데리고 와서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가 어떻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 둘을 만났을 때 그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했던 것은 어떤 진리냐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 이제 오려는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런데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한테서 전해받은 그러한 진리를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아볼로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린도 교회의 새 분파, 이제 고린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 세 분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라고 나오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으로 그 분파 때문에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서 고린도 그 서신을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서 영향력을 받았을 때 그 영향력을 다시 갖고 들어가서 그것을 확장하는 역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언변이 좋았어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큰 도시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나 요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습득하고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알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어디로 침투해요? 도시들로 지금 들어가서 침투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유, 알면 되지. 그거 알면 되잖아.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혜로운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를 기도로 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읽어도, 매일 읽어도 나에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뒤에 있는 역사와 그 말씀 뒤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철학들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공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을까?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 왜? 미국 신학교는 대부분이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정말 보수, 정말로 하나님, 이런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르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나가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이 어때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해부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 갈라보고 수술해서 다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화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그들의 세상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며 범신론적이며 모든 것에서 그냥 오픈되어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보다는 상황적인 윤리로 대답하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학교에서 지은 습득한 그런 지혜들로 꽉 차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 그만 말하지 마 조용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더러운 것들을 다 만져보고 다 분해해보고 다 해부해 봤을 때 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봉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구나.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뉴스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특별히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 때 정말 언젠가 어떤 인종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떠나시오라는 그러한 칙령이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접한 그 상황들, 오늘 우리 땅에서도 지금 있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상황들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조리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인 부조리, 얼마나 거짓들이 다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15만이 죽었습니다. 15만 명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에 달려있는 가족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클지. 경제적인 거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크게 드러납니까? 아주 그냥 구정물 올라오듯이 다 드러납니다. 보험은 또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검사받으러 가기도 겁날 정도의 그 시스템. 이러한 미국의 모든 부조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유 우리 작은 시골 교회인데 아유 우리 뭐 그냥 작은 동네인데 우리는 별 피해를 보지 않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마음은 이 작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과 지도자와 나라와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사람, 자연을 좀 더 보호해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좋은 세상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벌써 아직도 지금 뭡니까? 새 신냉전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블레임하기 전에 아픔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크리스찬의 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도구 제목에 일단은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여러분들의 도구 기도 제목이 세계, 나라, 지역,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제가 사실 여기서 지명할 수도 있어요. 일단 리더이 되신 분들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리더는 먼저 가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리더는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리더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저번 주에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제자 양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약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처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라도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워터타운 한인연합교회 그저 자기의 그러한 일들에만 집중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물음 가운데 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